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사경의 둘째 날입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권사님들께서 해주신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항상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뱃살이 나올까봐 늘 조심하느라고 그렇지만 참 맛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그 손길이 항상 그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둘째 날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우리들이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되돌아올 텐데요. 먼저 우리들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쓰고 있는지, 그 바울의 심정으로 조금만 더 다가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들이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은 바로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수록이 된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어쩌면 고린도전서 13장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참 많은 찬양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여러 곡들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토대로 만든 찬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이 언제 사용이 되냐면 결혼식 주례 혹은 부부 관계, 그리고 가족들 간의 이런 관계의 문제에서 참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참 고민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써내려가면서 결혼식 주례 혹은 부부들을 위한 말씀으로 인용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다양한 자료들을 보고, 또 특히 고대 그리스 학자들의 이 저작물들을 연구하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단계로 한번 접근을 해 볼 텐데,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을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환경으로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본문을 볼 때, 바울의 심정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조금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시대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상을 통해서 한번 그 고린도라는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어제 조금 힌트를 드렸습니다.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공화국
뭐 왕국 이런 나라의 형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도시국가라는 형태로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폴리스 형태로, 도시국가라는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폴리스는 5천 명 정도, 좀 규모가 큰 폴리스는 10만 명 정도, 이렇게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폴리스들이 있었죠. 스파르타, 아테네, 에베소, 고린도, 이런 폴리스들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폴리스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폴리스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들은 폴리스마다 달랐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뭔가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파르타는 한번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스파르타식으로 뭐 해야 된다, 아주 강압적이고 전사의 나라, 전사의 폴리스에서는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아주 싸움을 잘하는 영웅을 섬겼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지혜의 여신이었던 아테나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나 여신이라는 이름에서 아테네라는 이름이 그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사람들은 이 아테나 여신을 미네르바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에베소 지역에서는 풍요의 여신이었던 아르테미스를 섬겼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다이아나라고 섬겼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데미가 영어로 아르테미스에 해당되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해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폴리스에서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묘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아테네에서 아르테미스를 섬기지 않고요, 에베소에서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 여신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서 스파르타가 숭배하던 헤라클레스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특징이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신들을 해당 폴리스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신이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마음대로 살더라도 신전 안에서는 신을 만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건함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신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신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형태를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신을 향해서 경배했던 그 흔적들을 고대 시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신전에서 행해졌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해서 신탁을 행합니다. 그래서 신전마다 이 신들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제들이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신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신탁을 행하는데 맨정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카타르시스에 올라가기 위해서 환각 물질을 이렇게 흡입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웅얼거리는 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신의 뜻이 이런 거야 라고 신탁을 하는데, 이걸 다른 용어로는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언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역사에서는 신탁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탁이 행해지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사제들이 환각제를 흡입을 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 다른 여사제는 그것을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탁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병을 고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지요. 남편들이 여전히 신으로부터 은총을 받지 못했을 때 아내들은 이렇게 강요합니다. 당신도 신전에 가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전 여사제들과 혼음을 해봐. 그러면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관념들이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의식과 가치관과는 꽤 다르잖아요. 예,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사제들과 행음하는 행위를 우리들은 음행이라고 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실들이 상식이 되었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신전에만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전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신전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고라 광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토론을 벌이고 논쟁을 벌입니다. 변론을 행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책이 있을 때 이 토론을 통해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하는 일들을 신전 앞에 아고라 광장에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개는 이렇게 비슷한 형태를 띠고 이 폴리스마다 행하던 관행들이 참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곳곳마다 포세이돈 신전이 있습니다. 그 포세이돈 신전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고린도라고 하는 폴리스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해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박들이, 음식들이, 상품들이 고린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포세이돈 신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 고린도로 물품들이 반입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세이돈 신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조금씩 베일에 쌓였던 것이 느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교회 내에서 분열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더 좋아, 뭐 이러면서 교회 내에서 서로 좋아하는 사도들, 리더들에 따라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갈등과 분열이 있었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아고라 광장으로 가서 송사를 벌이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그 당시 아주 만연했던 그런 행위들을 그들은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음행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신전 여사제들과 행하던 그런 매음 행위들 중에 보편적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우상 때문에 또 분열을 한다. 우상을 섬기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내렸던 이 정책들이, 이 조언들이 그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이 폴리스를 생각을 한다면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곳곳마다 많은 신전들이 있었죠. 특히 고린도에는 포세이돈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 사제들이 신탁을 행하고 통역을 행하며 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 속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으니 분열이 있습니다. 매음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송사하는 일들이 있고 교회 내에서 어떤 리더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은사가 넘쳐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통역이 있고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병고침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나냐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야, 통역은 아무나 하지 이 예언을 아무나 하니? 뭐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너 병 고쳐봤니? 뭐 너 예언해봤니?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그 당시 폴리스를 살아가던 고린도 폴리스의 시민이라면 이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고린도 지역을 살아갈 때 여기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본다면 아마 10중 8구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많은 신전들 중에 하나의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섬기는 신의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이 통역하고 방언하고 신탁을 행하고 분열을 하고 논쟁을 하고 매음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반입되는 이 물건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는 이런 일들이 신전에서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교회에서도 행해지게 되는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너희들이 무엇과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아직도 젖을 먹는구나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던 장면들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있고요. 참 많이 이런 중재하는 모습들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받은 이런 은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써내려가는 문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통역하는 사람이겠느냐, 다 예언하는 사람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사람이겠느냐, 내가 그보다 더 좋은 은사를 보이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제 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내가 신탁을 행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그 다음에 4절에 있는데 이렇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들이 참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조금만 이 생각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했는데 이것을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오래 참지 않는 것, 온유하지 않는 것, 시기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졌을까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런 낙인과 인식이 찍혀졌을까요? 하는 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고린도 교회를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자랑하고,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도 나쁜 것이고 악이고 안 좋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변론술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논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처세술을 배웠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웅변술을 배웠습니다. 이런 수사학들을 배워서 처세술을 익히고 웅변술을 익혔습니다. 왜요? 시기하기 위해서, 질투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더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돈 주고 철학자들에게 가서, 소피스트들에게 가서 이런 덕목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온유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이나 오래 참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치관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로 여겨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정말로 바울이 하고 싶은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을 한번, 조금 어렵지만 마지막 한 번 더 뛰어넘어야 되는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사랑은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은 사랑이라는 거 안에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지만 그리스 사람들에게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가지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남녀 간의 에로스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스토르게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간의 필리아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고요. 신적인 사랑으로서 아가페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지, 우리들은 이걸 통합해서 번역을 할 때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엄연히 구별이 되고 전혀 다른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한글이든 영어든 전부 다 한 단어로 지금 포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것을 주석을 달죠. 이건 에로스다, 이것은 필리아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우리처럼 퉁치는 것이 없이 엄연하게 구분이 되는 네 가지 관념이 있었습니다.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개념과 가족들 간에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 전혀 달랐고 단어도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구절들이 보편적으로 결혼식장에서 쓰이는데, 한번 이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원문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할 때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써내려가고 있는 사랑은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친구들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를 쓰지 않고, 가족들 간의 이 가족애를 뜻하는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신적인 사랑 아가페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신적인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도 행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그곳에, 고린도라는 폴리스에 세우신 영광스러운 목적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신전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날까요? 통역이 나타나죠. 신탁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언하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신적인 요소들이 신전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통역이나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이지, 방언 몇 마디 한다고, 병을 고친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앞에 일을 점친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신 신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 성도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전으로 삼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값으로 사신 성전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신전,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신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통역을 많이 해라 이걸까요? 신탁을 많이 해라, 병 많이 고쳐라, 예언해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별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구별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구별되라, 그 구별되는 모습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고린도 교인들은 악하게 살았던 걸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음란하게 살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고린도 교인들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고린도 시민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살았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책망하는 모습들이 고린도 전서에서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별되는 모습이 없는 순간 교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신전으로 그 공동체를 부르셨는데 구별되는 모습이 전혀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더 이상 교회가 이 세상에 유지되고 존속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무엇일까요? 박해가 교회의 위기였을까요? 핍박이 교회의 위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진짜 위기는 박해와 핍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을 풀어놓고 불신검문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반역죄로 이렇게 처형을 당했으니까 너 예수라는 인물 저주해봐, 너 예수라는 인물 부인해봐, 빨리 욕해봐, 이렇게 불신검문을 합니다. 차마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렇게 형장에 끌려가서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반란범으로 그렇게 처형을 당했던 것이 로마 시대, 박해 시대 때 살았던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는 말씀이 단순히 영접식 구원을 하면 너 구원이야, 이게 아니라 이 당시에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 목숨을 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인들은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하기보다 지하 무덤으로 가서 거기서 평생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기보다 사자밥이 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신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모습,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언급을 했던 겁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 구별되지 못한 이 상태가 교회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겁니다. 교회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까요? 구별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구별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라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들일까요? 얼마나 경이로운 분들일까요?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기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얼마나 숭고하고 값진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거룩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별되기를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그 자체로 붕괴되고 말 겁니다. 그것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엄혹한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걸작을 썼던 에드워드 기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대 박해를 받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 아무리 많게 잡아도 5%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게 잡아도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는 그 시기에 5%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1%, 2% 정도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비율이겠습니까?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기록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참 재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명칭에서 유래가 됐는데,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 하면 이런 것을 떠올렸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사람, 중상모략을 하지 않는 사람, 음행하지 않는 사람, 술수를 하지 않는 사람, 살인하지 않는 사람, 아첨하지 않는 사람으로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 하면 그렇게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타키투스나 수에토니우스나 이 역사 기록자들이 그렇게 남긴 평판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절대로 악행하거나 음란하지 않는 사람들, 뇌물을 주지 않는 사람들, 이중장부를 쓰지 않는 사람들, 아첨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수근수근 중상모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솔직히 그리스도인 하면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메소디스트, 감리교 하면은 영국 사회에서 200년 전에 어떤 평판이 있었냐면 요 한 문장으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보증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이런 평판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200년 전에 메소디스트 하면 그런 평판을 가졌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크리스찬 하면 그런 평판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하면 보증 없이도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일까요? 저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은 저에게 돈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 4천만 땡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서 더 많은 겁니다. 음란한 문제들이 교회에서 더 많은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뇌물을 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교회의 위기가 무엇이냐면 박해와 핍박이 아니라 구별되지 못하는 그 속성으로 인해서 자멸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일 겁니다. 그렇게 1%, 2%도 되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견뎠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박해 중단을 선언했고요. 이제 기독교는 황제가 선택한 종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기독교를 선택을 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승진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 아직 기독교로 개종 안 했어? 아이고 승진하긴 글렀군. 이런 인식들이 4세기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로 확산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역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었는데 321년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썬데이, 일요일이 주일로 공식으로 이제 휴일로 선포가 됩니다. 336년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축제가 성탄절이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356년에 기독교 황제가 이교도들을 살육했던 인구가 그때까지 순교를 당했던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의 종교가 된 기독교, 제국의 종교가 된 기독교,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되었고 그 날이 성탄절이 되었고 이교도와 혼합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중세 천년의 암흑시대였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써내려갑니다. 내가 천사의 방언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 속에 담겨진 것이 무엇일까요? 구별되라, 거룩해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행하라 라는 그 권면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창우 교회가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라는 이름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됨, 나눔, 이 명칭 속에 아가페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하나 되는 거 싫어합니다. 참 불편해합니다. 나누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속성 속에 구별된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고 착하게 살라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속에는 숭고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담겨 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담겨 있는지 우리들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를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뉴욕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할을 담당한 이 모건 프리먼이 하나님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 국회의원에게 나타납니다. 방주 만들어라. 왜 뜬금없이 국회의원 나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계속 찾아옵니다. 방주 만들어, 방주 만들어, 방주 만들어. 수염을 깎아도 바로 또 수염이 나고 또 막 하나님 모습이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방주 만들어, 방주 만들어, 방주로.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국회의원의 가족들이겠죠. 아니, 국회의원 우리 남편이, 아빠가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조금만 만들어 여보, 조금 너무 오래 참지는 못하겠어, 조금만 만들어 여보 하면서 이제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방주를 만드는 동안 이 모건 프리먼,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하나님이 가족들에게 찾아갑니다. 가족들이 이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그게 기회처럼 들리는군요. 네?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고 한다면 뿅 하는 감정이 생겨서 사랑을 주실까요? 아니면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뿅 하고 IQ가 갑자기 높아지게 만드실까요? 아니면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갑자기 어떤 감정이 불쑥 생겨서 믿음 옛다 이렇게 주실까요? 아니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그 대사가 참 생각이 났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믿음 더욱 주셔서 우리들은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사랑을 더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을지 모르고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도록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뿅 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감정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이 2년 동안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기회를 주셨고, 사랑을 발휘할 기회를 주셨고, 하나됨과 나눔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참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셨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질문을 한번 마지막으로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공동체를 만들었을까요? 상처 때문일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성전, 이것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몸된 구별된 성전을 세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통역과 예언과 신탁과 방언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이곳에 성전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3일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보다 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20년이 정확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분들보다 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내려가면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강대상을 내려가고 난 이후에 오히려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믿으려고 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고 참 많이 제 스스로가 위선적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큰 교회가 그런 이력을 만들면 저를 지켜줄 줄 알았고요.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으면 저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졌고요. 예배가 중단돼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 큰 교회마저도 온라인으로 아이들에게 전할 콘텐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형교회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참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오히려 저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원의 지원 없이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단련하시고 제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주셨고 지혜를 발휘할 기회를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주년 부흥 집회가 있다고 와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있었습니다. 제 딴에는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뛰쳐나와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작정하기를 5년 동안 아이들 태어나서 고등부 졸업할 때까지 1000번 주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1000개를 꼭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만큼을 계획을 하고 나왔는데 5년 동안 20권의 책을 썼고 정말 많은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 제 몸속에 악성종양이 생겼고 교통사고가 나서 이게 충격으로 악성종양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를 먹고 복용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이게 너무 약효가 세다 보니까 강하다 보니까 반나절은 이제 너덜너덜한 상태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피곤하고 힘든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냥 제 딴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교통사고도 그런 교통사고는 처음 당했고 뒤에서 이제 들이받은 거니까요.
그러다가 제 몸 안에 있는 악성 종양이 터져서 온몸으로 이렇게 다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런 원치 않는 표적 항암 치료제를 먹어야 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1일에 폐로 전이됐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중단할까 하는 생각이 참 많았던 것이 요 2달 전에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책을 쓰게 하시고 교재를 만들게 하셨고, 2월 13일 진료 때 폐에 있던 전이 됐던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듣고 조금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그때 전화를 이렇게 받은 거죠. 연락을 받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교재를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2주 후에 나오게 될 모든 성도들이 쉽게 성경을 완독할 수 있는 그 책이 곧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부족하고 병들고 아무런 울타리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지켜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순간이 지난 5년 동안 저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몇 명 다니냐, 규모 어떠냐 이렇게 보지만, 부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썼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왜 영광스러우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 드러내는 신전, 성전으로 구별되게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 교회는 너무 경이로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찬란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함께 찾았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들이 좀 같이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같이